아버지 말씀 앞에 감히 섰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고 늘 입술의 실수와 행동의 부족함만 가득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은 뒤로 감추시고 오직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 많으시고 권능이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가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권능만 나타내어지는 진정한 주일 예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가 능력이 있음이 아니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만이 드러내어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들 오늘도 홍해 앞에서 겁을 내고 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는 많은 두려운 자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파와 연약함과 아픔과 나태함과 수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공포에 시달리며 앞에 있는 홍해 바라보고 한숨만 짓는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대오니 갈라지는 축복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겁내지 아니하며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열어주시고 주일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해 주신 주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오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만을 거룩히 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모습들은 그저 주님 앞에 부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을 주님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신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의 이름이 기쁨이 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되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은 특별히 어떤 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요? 나의 기쁨.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할렐루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자녀도 덩달아 기뻐합니다.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님도 덩달아 기뻐하지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쁨은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 기쁨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주님의 기쁨되는 삶,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모든 세례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꼭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 잘 알만한 사람, 말씀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다. 여기서 세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아예 치부해서 아예 하대하는 자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매국노, 쓰레기, 똥 같은 자들, 더러운 자들, 저들과 함께할 수 없도다. 그래서 굉장히 명백히 선을 쫙 그어놨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녀, 사기꾼, 도둑놈,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많은 허다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 주님이 지금 그런 자들을 영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영접함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려요. 야, 세리하고 죄인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저 예수 뭐냐? 저들이 오해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죄를 묵인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용납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죄인이고 세리였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온 자를 그대로, 그 모습 이대로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영접, 그냥 그대로를 들어오시오, 함께 먹읍시다 한 것이지,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나하고 함께 있는 동안 넌 죄인이 아니야, 너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땠어요? 명백하게 오해하며 주님까지도 죄인으로 치부하면서 정죄하기를, 수군거리기를, 조롱하기를, 핍박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 기쁨이었냐면 그저 오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이 그냥 주님 앞엔 기쁨이에요. 저가 죄인이구나, 저가 세리구나, 저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구나, 저가 몹쓸 놈이구나, 하는 처사가 영 아니구나,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형편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따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저 주 앞에 나오는 자, 그것이 그대로가 주님 앞에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아들이 집에 뻔뻔하게 들어와 엄마 밥 차려, 밥 줘! 라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을 물테게 밥을 해주냐 이놈아, 내가 너를 왜 낳고 내가 뭐 때문에 널 밥 해줘야 되냐, 이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왔어? 부글부글부글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누워서 한숨 자라 이놈아. 그리고 밥 한 숟갈 떠서 자녀들에게 주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체도 물어보기 무서워서 그저 마음으로 아파하는 어미의 심정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과 세리를 맞이하십니다. 어머니는 그저 된장찌개를 끓여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지요. 그것이 그냥 기쁨이에요. 저 자식이 죽지 않고 왔구나. 험한 일 만나고 험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어미한테 와서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하는구나. 그냥 이것이 마냥 기쁨인 것입니다. 빨간 줄이 몇 개가 있든 사기를 쳤든 큰 죄를 범하고 피해자로 도망쳤든 그것을 보는 분이 아니라 그저 내 새끼 어미에게 와 있는 어미의 따뜻한 음성과 그 품이 그려온 그 자식이 그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 리가 있나요? 그 마음을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졌고 똑똑하고 잘나고 완전한 자라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렇게 나온 당신의 자녀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님의 기쁨은 바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 그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반가이 맞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점수 이것밖에 안 돼. 넌 루저야. 넌 패배자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도 묻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서 그저 반가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가 기쁨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쁨은 그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접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핍박과 박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너그러이 나의 탓과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더 따뜻하게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이해시키셨어요. 저들과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읽어주시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따뜻하게 권고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어 나오는 자 오늘 주님의 기쁨 되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반가이 맞이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 되게 나도 영접하고 나도 나그네 나도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부족한 죄인과 세리를 기쁨으로 마중 나가며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마주 대하며
함께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용히 핀잔을 주시지 아니하고요, 비유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고 하면요, 양은 이렇게 넓은 들이 있고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둥실둥실, 다리는 짧아가지고 몸은 궁실궁실해가지고요, 이렇게 나뒹기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풀숲 있으면 이렇게 훅 하고 훅 눕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에 하고요, 거기서 그렇게 이게 둥실둥실 놓는데 이렇게 딱 눕기를, 나자빠지기를 잘한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편편한 땅인 줄 알고 그렇게 누우면 그냥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눕힐 텐데 갑자기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구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만 파여 있어도 몸을 이렇게 이 하고 딱 숨기는 순간 이 싹 뒤집어져 가지고 마치 거북이가 등짝이 뒤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일어나지 못한대. 일어나지 못하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자기가 용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몸에 기포가 막 형성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도 바람이 선선할 때, 그럴 때에는 어떻게 양이 한 3일은 견딘답니다. 그대로. 그런데 햇빛 쬐는 곳에 그렇게 놓이잖아요. 그러면은 불과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잃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벌떡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저것이 어디 구릉이 가다가 또 탁 눕는다고 제낀 게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거꾸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버둥버둥거리다가 몇 시간 되지 못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들에 있는 것도 보고 막 목자를 그냥 막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보면 알듯이요, 잃어버린 양을 통해 이 목자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양들이 이렇게 헤맵니다. 우리가 양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나자빠져서, 제가 나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빠진 걸 해줘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가 끄집어내주거나 누군가가 잡아뜨린 것을 제대로 제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양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양을 그냥 둘 수 있으며 그냥 놔둘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자빠질 때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놓고 싶어. 교회도 이제 그만 오고 싶어. 딴 데로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천하지 말아야 될 걸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버둥버둥거리면 그 영혼은 죽어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려가서 그를 들쳐매고 양들 9마리 있는 곳으로 우리로 달려와서 그를 내려놓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길래 그것을 찾았다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것은 99마리에게 굉장히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말에도 안 맞고요.
이거는 시간 낭비로 봐서도 낭비되는 것이고요. 도대체가 인간적 상식으로 맞지 않은 그러한 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 우리 예수님은요, 그 한 마리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들쳐매시고 그리고 달려서 잔치까지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다시 찾은 하나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오늘같이 가까이 나오는 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또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방황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아니야, 주님의 손길을 내가 어찌 거절할 수 있어. 다시 회개하는 심령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시 찾은 하나,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말씀, 주의 종의 권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찾은 하나를 주님은 가장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찾은 하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또 그 주님의 기쁨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찾아야 합니다. 두리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저가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저 등이 땅에 엎어져서 일어설 수 없어서 다시 걸어올 수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함으로, 권면함으로, 찾아감으로 다시 찾아와서 주님이 이토록 기뻐하심으로 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읍시다. 찾아옵시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리로 가서 찾아가고 또한 권계하며 마음으로 또한 함께하고 기도로 부르짖어 그 찾을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그래야 함께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자, 주님의 기쁨 됩니다. 우리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7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기쁨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회개하는 자. 여러분, 예배 때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이 주님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가? 주님은 저토록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고 저토록 언제든지 들으러 오는 자의 기쁨으로 여기시건만 나는 왜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가? 그리고 나는 왜
회개하는 양심이 없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감싸 안지 못하는가 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10드라크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할 때 증표로 주는 그러한 10드라크마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줄로 깨어가지고 늘 어떻게 했느냐면 머리띠로 삼아가지고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한 여자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귀시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식, 남편의 사랑을 받던 이 증표의 표식인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땅에 떨어져서 저 구석에 어디를 살았는지 모르는데 뭔지 구석에 있는지 아니면 저 밑으로 때려 내려갔는지 하여튼 어딘지 굴러 내려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드라크마는 어떤 거랑 같으냐면은 1데나리온과 같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하루 품삯. 돈 값어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가치냐? 바로 약속의 증표거든요. 사랑의 증표거든요. 주님은요, 사랑의 증표가 되고 약속의 증표가 된 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주님의 피 주고 값 주고 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린 날마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린 날마다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날마다 짓는 이 죄의 모습들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약 약속의 증표를 잃었을 경우에 남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았어요. 와, 찾았다. 그러니까 어머 나 찾았어 이게 나 찾았어 어머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 내가 한떡 쏠게. 그러면서 어때요? 밥도 사고 함께 하면서 이 있었던 이야기를 정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또 찾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지 있는 것도 어두운 것도 사람들이 손대기 싫은 것까지도 다 찾으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찾아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내게에서 기쁨을 부으셨다면 나의 주님의 기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찾읍시다. 가장 소중한 자, 천하보다 귀한 자들 찾읍시다. 우리가 출석 인원 50명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그 있었던 실화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청년 5,00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청년 500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500명이 금세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왜 500명을 구했는가? 1,000명, 5,000명을 구했고 5만 명을 구했어도 됐을 것인데 그래야 기독 청년들이 이 세상의 미래를 앞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인원 50명은 너무나 작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면서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가장 귀중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드라크마 천하보다 귀한 생명 찾읍시다.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40년째 자녀가 실종되고 돌아오지 않는데 매일 문을 열고 기다린대요. 그의 소지품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유괴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차 한 대 사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의 사진을 붙여놓고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자기의 자녀는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찾아다녀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축복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많은 메시지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귀가 번쩍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졸지요. 주일날 왜 주십니까? 이 귀중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데 한 드라크마가 그토록 귀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무나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주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가 오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내가 돌아오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내가 회개하기만 해도 기뻐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 되시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뭐라고 하시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내 기쁨만 관심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남부럽게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기에 그런 일이랬는데 하나님이 좀 갑자기 그냥 전세를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팔자가 좀 바뀔까? 이런 데는 귀가 쏠깃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시지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고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돼야 마땅합니다. 왜 이 주일날 책망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대에 주님을 만나지 않는 자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님 만난 자와 예수님 만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은 자들도 어느 곳에 가서 절하고 부적 사서 붙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찾아다닐 것 다 찾아내고 절할 것 다 하면서 돈도 쓰면서 시간도 투자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믿는 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헌금 조금 드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의 기쁨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뭘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이며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들으러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여겨 인내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맞이하며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는지 그 기쁨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오, 왔네? 아, 다행이다. 누가 온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한 드라크마 내가 그토록 인내하면서 찾아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맛봤던 그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저 여러분, 성전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눈 가리면서 그저 볼 때만 그저 대충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행하래요. 정직하게, 의롭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진정한 입증하는 실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도움을 신청하는 모임이었는데 사회자가 문제를 다 설명했어요. 이제 목회에 있어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름하면서 그 사회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으로 대통령께서 우리의 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단언했어요. 목사님들이 잘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우리 편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우리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쁨 되는 신앙입니다. 우린 자칫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는 신앙으로서 내가 주님의 편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편,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어 주님의 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기쁨 되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구원의 기쁨 그리고 찾은 기쁨,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귀중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없이 인내로 건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